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짐승. 예. 근데 그게 그 짐승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민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절규한 것을 우리는 들으며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며 위로를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의 대부분도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의 마지막에는 잔치상에 오른 돼지 머리처럼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감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여 오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했고 존귀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성으로 천사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의 문이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하늘의 영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늘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죠.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옷은 사람이 입기에 아주 투박한 거칠기 그지없는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 꿀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좋은 걸 먹었네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에게 이걸 한 3일만 딱 먹이면 아마 도망갈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풀도 거의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이 출몰하고 그리고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지나가지도 않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곳에서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는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어릴 때부터 광야로 보내어졌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세례 요한을 낳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요한이 광야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의 심령이 강하게 단련되어졌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상황 설명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 어디에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배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5번째 총독으로 와 있었고 유대 땅은 또 4개의 관할로 나뉘어져서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 등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종교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 사회 정치 지도 세력과의 긴장 속에서 그들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들은 날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뉴스 메이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뿐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의 세도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야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지방마다 수탈을 일삼았고 이런 사회상의 불만을 품은 열심 당원들은 반체제 활동을 하며 사회면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날마다 수없는 제사가 드려졌고 마을마다 회당에는 율법을 외우는 랍비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버려진 땅, 광야에 홀로 있었던 한 젊은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시끌벅적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의 관저나 헤롯의 왕궁이나 로마의
황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은 오직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에서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소음에 둘러싸여서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광야로 나가서 다음 주부터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목표를 세우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도 정작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활동과 봉사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예배도 드려야 하고 선교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연간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직장 일을 또 잘 감당해야 하고 가족도 돌보고 자녀들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 기울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사역에 바빠서 목회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살기를 소망하지만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일 그 광야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의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흥분하며 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일에 쫓겨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주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역의 연속으로 한가한 때가 거의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10년까지 분주함으로 쫓겨다니며 중심을 잃으신 적은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주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주님의 심령은 늘 광야에서 고독히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의 고독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정확한 주파수를 잡아서 어떤 잡음도 없이 그 방송국의 깨끗한 소리를 들려주듯이 요한은 광야의 정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은 요한의 내면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또 전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갈 힘과 바탕이 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덮고 살아왔던 그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내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오늘 본문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죄로 굴곡지고 삐뚤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바로 잡는 회개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그 숨겨진 죄를 지적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나 안전을 위해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입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의 담대한 심령,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용기와 그의 영적 민감성은 바로 광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 이 광야와 같은 장소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위해 조용한 장소로 떠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딘가에서 주어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바로 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재정적인 큰 어려움,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박함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며 영혼의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께 맞추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때때로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이 지내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광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홀로 지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영성과 지도력을 길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며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도록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이나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연단시키시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나만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